네, 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는 계속 동일하게 QR 코드 오시면 찍어 주셔야 되고, 내일이 드디어 월별 기도회를 여기서 하거든요. 네, 중국어로 드디어 하게 네, 중국 시대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저기서 하다가 여기서 내일 처음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리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타 하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중국 이제 청년들이 이제 내일 인도하고 저는 같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용수 형제도 많은 도움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중국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해보니까 중국 지체들도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고, 저희 한국 지체들하고 비슷한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목요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난번에 미팅하면서 금요일까지 다 각자 다른 예배로 하더라고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배까지 새벽 예배를 그냥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새벽 예배 있는데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이를 향해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의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모든 능력과
알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합친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감사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조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바라오며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동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실제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드려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어지는 물질과 시간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은 성전 건축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단위에 서인 저희를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땅에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날아다니는 것이 그가 삭고는 까닭이요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 잘 지내셨죠? 예, 한 가지 제가 광고를 까먹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성전거주 두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여기 펜스하고 요거 이제 앞에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요 중간에 화장실과 조그만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짓는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북클럽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조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 성전 건축과 증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센터랑 홀과 저기 센터를 이제 붙여가지고 아마 화장실과 또 자그마한 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아마 공사하는 것들이 지금 두 번째 스테이지.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론 없이 있는 버젯으로 다 끝냈고 두 번째는 조금 론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사순절을 기다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양떼를 지키고 문도 되고 게이트도 되고 또 목자도 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양을 많이 쳤고 양이 많았던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보면 오늘 요 시편 23편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목자시니 정말 유명한 자리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느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딱 생각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구나.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거든. 자기가 목자로서 실제로 살아갔었고 목자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자같이 양으로 나를 양처럼 목자가 되셔서 양처럼 돌보셨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왜냐하면 양의 습성상
한 곳만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곳만 팝니다. 그냥 이 멍청해가지고 먼 곳이 보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파기 때문에 목자가 푸른 풀밭이나 맑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목자는 그곳은 황폐한 땅이 된대요. 왜냐하면 다 먹어 치우니까.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먹을 만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건데 양은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대요.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되고 목자가 가서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돼요. 너무 이게 중심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가 내 생명에 넘어졌더라도 사망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실패와 낭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목자가 굳이 양을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까요? 여기서 푸른 초원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려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넘어 엄청나게 푸른 초원과 물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데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왜?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어려운 골짜기로 넘어갈 때가 있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가야 먹을 만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구나.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을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셨을까? 그 당시에 파리가 너무 많아서 양의 코에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면 파리가 와서 거기에 코를 붙지 못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끔 목자가 계속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경험한 하나님은 그가 원수에서 죽을 만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인도하셨던 그 경험이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고백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뭘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지난주에 삭구는 뭐예요? 근데 돈을 받고 하는 일이죠.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하면 내 양이거든요. 내가 다른 자식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뭐 위험을 부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 딸이 어렵다고 하면 그는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뭔가 위험 일이거나 칼을 맞는다 그러면 가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고난과 버려짐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게 뭔가요? 뭐 쓸모없어서 버리는 걸까요? 아유 나 이거 쓸모없어 버리. 근데 여기서 해석은 버립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도 있고 싫어서 뭘 안 박히실 수 있는 선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목적과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내 몸을 버렸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목자와 양을 비교할 때 우리 목회자를 목자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양이겠죠. 양은 오직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목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웅성제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우리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랑 게임을 하다가 막 이기면요 아이가 화를 내요. 막 승질 내다가 막 모르겠어요. 뭐 게임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진지하게 하다 보면 아이랑 막 게임을 하다가 이기면 막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한 번 져줘요. 지면 막 좋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져서 그러니까 실력이 안 돼도 지는 게 아니라 져준 것입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게임에서 져주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자발적인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양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양을 안다. 목자는요 양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요. 예수님 저 오늘 예배 드렸죠? 잘했죠?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양이다라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행위가 있었고 보여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굴 몰랐어요? 메시아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알고 행동이 온전했고 삶이 정직했고 삶이 완벽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때때로 배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내 안에 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오늘도 이렇게 많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어요. 야 누구 사랑해라. 아니요 지금 잠깐요. 지금은 마음 상태가 안 되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밀어낼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음성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취합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가려져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나 죄 없어요. 나 깨끗해요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걸까요? 내가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문을 외우고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이 나 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소속들이 작은 죄라도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겠죠. 그걸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우리 생각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알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를 알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고 계시구나.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알고 계시구나. 주님, 오늘도 너는 부족합니다. 오늘 저는 힘듭니다. 오늘도 저는 실패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리더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요 리더예요. 일로 와라. 여기 푸른 초장이 있다. 일로 와라. 여기 너네들이 소생할 만한 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더신, 선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고, 선한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말 착하다, 잘 돌보다, 아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선함을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것은 내 안에 악함을 밀어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랬을 때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한 목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목자인데 16절에 또 이 우리들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대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도 한 무리가 될 거다.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 레디컬한, 굉장히 급진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른 무리가 있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방인들도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가 될 거야. 뭐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은혜가 있는지.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화가 났어요. 왜 우리만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선민 사상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축복 안 하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한 목자라면서요,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왜 저는 계속 부족하죠?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죠?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도 여러 민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쉐어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분들 영어도 못하고 저도 영어 못하고 네팔 말도 못하고, 근데 우연히 노방전도를 하다가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근데 그 통역하는 친구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여기 이 동네에 크리스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 이제
익사이팅한 거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희 막 달려와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저희가 무슨 말만 할게요? 저희 둘이 그분이 아니고 그분들과 저희와 할렐루야 아멘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언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 크리스찬, 저희도 크리스찬인데 언어는 다르지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희는 그때 갔을 때 왜 저희가 거기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들 저에게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책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100권 조그만한 성경책 100권을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돼서 큰 성경 3권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눈이 나빠서 작은 활자를 못 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큰 성경책 2권을 드리고 1권은 저희 가이드 주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생각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기도했던 얼마나 성경책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저희가 호주에서 네팔까지 성경책을 딜리버리 하러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었구나.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굳이 우리가 멀리서 호주에 있는 우리가 거기도 많을 텐데 선교사님 왜 우리가 이걸 성경책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고 막직하신 그 섭리와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거기까지 갔거든요. 비행기 타고 산 중턱에 내려서 이틀을 걸어갔어요. 거긴 아무도 모르. 저도 어딘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산 중턱에 랜딩해서 이틀 동안 걸어가서 만난 그 가족에게 전해줬던 그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게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래요. 생명을 노마 병정에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가 빼앗긴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다 찾을 수도 있는 권세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마 병정에게 힘없이 돌아가 계시는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보여져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채찍질 맞을 때도 예수님은 그 증시 채찍을 다다가 뺏어가지고 그들을 칠 수도 있었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그분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이익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냐면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때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야, 이거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한국에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살려놓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우리 이 땅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동일합니다. 내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혹 시원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할지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겠지.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가 돈이 벌어지고 내가 풍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편평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어렵잖아요. 예배드리기 어렵고, 과연 하나님이 예배를 막는 걸까? 왜, 무슨 뜻일까?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과 나의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시고 완벽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